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고 별다른 업적이 없었던 야곱을 별로 모델로 삼는 부모들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야곱은 삶에서 고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성도 없어 보입니다. 믿음보다는 늘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였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절박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만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늘 좌지우지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에게 너무 집착해서 라헬이 낳았던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를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미숙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엉망입니다.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 족속에 대해서 대학살극을 저지릅니다. 세겜족을 속이고 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정말 그 편애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그런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서 보내게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조상이 믿음도 성품도 그 가정도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최후를 그렇게 비열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야곱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움켜쥐고 가질 수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장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자라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답게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 말년에 죽음 앞에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는 그 강대국 애굽 왕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움켜쥐려던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애굽 왕에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당당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12 아들들을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말년에 애굽에 기대어 살고 그 요셉에게 기대어 사는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과연 내 기도는 들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리랑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은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우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는 정말 말년 바로 전까지도 그 가족들의 불화 가운데서 나는 모르겠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랑 별다르게 정말 뛰어난 것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말년에, 그것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나도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애굽 왕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을까? 이 3가지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당당함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요셉을 축복할 때입니다. 49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의 가지는 무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담장너머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은 이 아내가 풍성해서 그 밖에까지 넘어가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공격할지라도 요셉이 너무나도 강해서 요셉은 다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를 댑니다. 나 때문이다. 야곱의 전능자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때문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결국은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정말 그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하는 그 축복이 다른 어떤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전능자로 말미암아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곱을 볼 때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 너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 성공한 걸 주셨어야지. 그렇게 축복할 때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의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런 대답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엉망이면서 입만 정말 살아있는 어떤 기독교인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넌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뻔뻔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뻔뻔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저는 그것이 뻔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된 것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도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뭐 야곱에게 좋은 것 주신 것이 있다고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후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 야곱의 축복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상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잘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뻔뻔하게, 어떤 면에서는 뻔뻔하게 축복한 이 야곱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48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8장 15절에서부터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 자기가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시고 기르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세운 것은 내가 이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가 아니라 출생부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환난에서 내가 내 꾀에 넘어진 그 환난에서 내가 저질러 놓은 잘못 속에서도 또 나를 건지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이끄셨다면 너는 당연히 복받을 수밖에 없어 하는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내 잔꾀로 인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고향에서 도망치고 쫓겨났지만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연히 너에게도 강한 민족을 이루지 않게 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담대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축복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았느냐, 누가 더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의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이렇게 건지셨던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때 배은망덕한 나를 그래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만 신앙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보잘것없는 야곱을 태어나서부터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그 이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오히려 겸손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럴 때 발끈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히브리서에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는 오늘도 성품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았던 야곱, 누구보다도 자기의 정말 그 지난날의 얼룩들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곱,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결국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49장 33절에 그는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경배하면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발을 모으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지금 잘한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신앙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로 야곱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 앞에서 나는 돌아가리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9장 29절에 보니까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장사하라고 그 자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너희들이 살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 땅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영광도, 이 땅에서의 고난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신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자가 아니라 나그네이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이다. 움켜쥐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야곱이 마지막에 베풀고 손을 벌리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건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그것은 정말 들의 풀과 같다고 합니다. 또 누구보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어디에도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는 나그네로 보내셨고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축복하고 베푸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나의 재산을 자랑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이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복과 생명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어두운 곳에, 오늘도 힘들어서 지쳐있는 곳에 우리의 손을 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야곱과 같이, 예전의 야곱과 같이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인생은 비참해지고 내 안에 만족과 내 안에 평강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잠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를 이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있어야 축복을 하지 않을까? 야곱은 세상에 가진 것 없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애굽에 지금 기대어 사는 자고 아들에게 기대어서 사는 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적 권세입니다. 야곱은 내게 세상의 권세가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천국의 소망과 함께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장 정말 그 위대한 이 세상의 애굽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자기 아들 앞에서도 내가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영적 권세를 예전에는 그 축복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9장 2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당신의 관례대로라면 장자인 므낫셋을 더 축복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두 배로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때 야곱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야곱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셨겠지만 르우벤과 시므온에 대해서 축복할 때 보면 레위에 대해서 축복할 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뛰어나게 하시고 고난도 안 받게 해주시고 온갖 좋은 것은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정말 르우벤과 레위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것은 저주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죄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12자녀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레이를 향하여서도 저주하신 것 같지만 레이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에게 속한 지파로 레이 지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것도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금가운 나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줄 때 안진뱅이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들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권세, 축복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때 우리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야곱을 인정했듯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처럼 뛰어난 사역,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합니까? 그것에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혹여라도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당당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을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세계를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혼란의 시기와 위험한 시기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열정적으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을 넘어가고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가지고 있는 힘이 빠지니까 제 자신의 한계가 보입니다. 믿음의 한계도 더 느껴지고 성품의 한계도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를 저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야곱과 같이 최후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이제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제 영혼이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가지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가지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저 주변에서 말하는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찾아오셨었지. 그때 내가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할 때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셨지. 그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새로운 은혜를 주셨지. 그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없으면 근심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울어야 됩니다. 다른 건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울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통곡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책임져 주고 자녀를 도와준들 얼마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붙잡고 기르셨던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것이 없어서 학교 공부가 없어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으면 얘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회복돼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47년 된 인생,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삶의 위기 때마다 누구보다도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의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럽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석을 놓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천국에 입성하는 야곱, 누구보다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표본, 이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 야곱을 최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의 조그만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라.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너무나도 즐겨서 번화되지 않는 그 성품 때문에 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 4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벌레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버러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버러지라고 합니까? 저 벌레 같지도 않은 인간.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21절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또 이사야 4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여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술은 야곱의 애칭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옳은 자입니다. 야곱이 옳은 자입니까? 야곱에서 옳다라는 건 그의 인생에서 발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여술은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옳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0인 성경에서는 이 여수론을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사랑 같지도 않고 벌레 같은 야곱, 옳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또 참으시고 그래도 또 사랑하시고 그래도 또 붙들어서 야곱의 마지막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의 자리나 좌절의 자리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야곱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옳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야곱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와 상관없이 이끌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그곳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여러분의 가문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늘의 복들이 열릴 것입니다.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중요한 하나님의 여수론입니다. 나의 택한 나의 종 여수르나. 이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때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깨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깨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